이 복음 자체 이대로 헬에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력과 폭발력이 있을까? 나나 여러분이 은총으로 이 자리에 초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전체를 가장 삶의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몰입을 하고 또 집중을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듬어 가시는 오늘 이 시간은 재창조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히 계시록에도 여러 차례 언급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분만이 특권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후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를 이 시간도 쪼개십니다. 이뿐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들려진다는 복음 어마어마합니다. 들려진다는 복음이에요. 그냥 들려지는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이 살아계심의 실체입니다. 때문에 이분이 이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친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시행하시겠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액션이 있어. 이것을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인류는 처음으로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으실 겁니다. 감히 이런 엄청난 우리의 삶의 행보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표현 그대로 이렇게 급진적일 수 없고 창조적일 수 없고 한마디로 행동하시는 그분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생명이면 생명답게, 죄송하지만 사망이면 사망 그대로, 또 복이면 복 그대로, 화가 되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되. 그냥 들으면 좀 생뚱맞죠? 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내용도 또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근데 이분을 우리가 모르면 다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무릇 있는 자라는 이 표현, 예수님이 이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시질 않았어요. 부활의 생명을 소개할 때 쓰셨고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신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도대체 이 무릇 있는 자를 있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존재 제1의 원인이십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 1장 1절로 2절에 어마어마한, 이것은 인도 비기닝이 아니라 before the beginning이라고 창조 전에 태초를 언급해 주신 거예요. 참 놀랍지요?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모든 시작하셨기에 존재의 제일의 원인이시다. 이분이 지금 무릇 있는 자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냥 있는 자도 아니고. 무릇 있는 자라는 이 말씀 속에
있게 하셔서 지금 지금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있는 자다. 우리가 남에게 뭘 줘도 뭐 있어야 주지 않겠습니까? 있는 자는 줄 수 있지만은 없는 자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없는데 있다고 하면 거짓이 되겠죠. 근데 있는데 없다고 하면 이건 거짓이 아니라 사기죄입니다. 사기죄가 뭘까요? 있는데 없다고 하는 남의 돈을 빌린 다음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되죠.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같이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있게 하셨음에도 있게 하신 분이 불분명하다든지 있게 하신 분이 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 피할 수 없는, 그럼 계속 없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궁핍과 이로 인한 빈곤 아무도 채울 수 없고 그분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이런 실체를 오늘 본문에는 무릇 없는 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극과 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실존의 그 실체를 지금 알아간. 근데 이게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모든 인간의 실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놀랍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무릇 있는 자와 없는 자뿐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마감하면 지옥과 천국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게 지옥이면 지옥밖에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이 시간 사는 게 천국이면 그냥 천국에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걸 아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이걸 모를 때 또 알긴 알지만 지금도 이것이 혼란스러운 것을 삶의 딜레마다. 여러분, 딜레마 뜻을 아세요? 이것은 그리스어입니다. 디라고 하는 둘이라는 뜻이 있고요. 레마라고 하는 것은 제한과 명제, 이 두 단어가 앞에서 두 개의 제한, 이걸 더 쉽게 얘기한다면 진퇴양난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러저러지도 못하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을 이 두 마디로 지금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만 모르죠. 뭐 철학이 어떻고 문학이 어떻고 뭐 예술이 어떻고 뭐 삶, 이건 다 허접스러운 뭘 모르는 거예요. 철학은 어때요? 시작과 끝은 있는데 여기에 신뢰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딜레마 중에 여기서 허덕이지 않는 분이 어디 있을까? 더 심각한 건 뭘까요? 우리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도 없는 것 같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더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거를 믿음의 딜레마다. 왜?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지금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일 좀 한다는 사람들은 믿고 있는 줄을 알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너무 힘들어, 역부족이야. 당신은 참 좋겠어, 믿음이 있어서.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본 일 있나요? 이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그런 믿음은 없어요. 자, 정리해 보자고요. 믿음은 나와 여러분이 믿고 뭘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또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살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살려고 믿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믿고 뭘 자꾸 하려고 그래. 자꾸 벌립니다. 여러분, 이 심각함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길까? 믿음의 정의도 모르고 믿음의 실체도 모르는데 우리가 믿음을 오늘 안다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정확히 표현해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 마감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심각함이 있어요. 다시 한번, 믿음은 내가 믿고 뭐 사업도 벌이고 공부도 하고 뭐 훌륭한 인물이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도 짓고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믿고 그 믿는 그 믿음의 뉴스타트로 말미암아 삶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에 지금 혼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을 놓고 애쓰고 쓰고 이렇게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믿는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다음 우리의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믿는 그 믿음의 시간과 공간이 다르고 그 믿는 믿음의 실체는 지금도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예요. 근데 무슨 수로 돈 벌어서 하고 무슨 수로 애쓰고 수고해서 뭐 트레이닝 받고 뭐 어떤 과정을 겪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건 사기입니다. 있는데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게 없던 게 뭐냐?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기꾼이죠? 그 인생을 사기에 맞는 거예요. 사기 맞는 친구가 도둑놈들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저기가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어때요? 하다 안 되면 사기 하다 안 되면 감옥 가야 되고 이걸 보상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면 얼마나 많은 실수가 파생될까요? 전혀 쓸모없는 인생에 이 두 축을 본문이 아주 명쾌하게 우리를 꿰뚫어 보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오늘 축복성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잔치에 써먹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가사를 들어보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축복성이에요. 여러분은 마땅히 그 핏값으로 복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받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세계를 펼쳐놓으셨어요. 사는 것도 내가 살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도 내가 안 사는 것뿐이지. 그래서 지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닌 이 믿음으로 사는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것만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이 다 정리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애쓰고 수고하는 일만 만들고 인생을 끝납니다. 그 원인의 시작을 스타트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마이 스토리예요. 나의 세계예요. 그분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분은 웰컴을 했잖아요. 예수님 내 세계로 지금 와라. 그게 아니라 no. 내 세계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일은 될 듯 뜻다고 결과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상상도 못하던 전혀 내 생각과 다른 그 결과를 만나게 하는데 아마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만난 예수님 아닐까.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예요. 이만한 사람 없는데 밤새 그물질에 하는데 2배 빈배 빈 그물입니다. 새벽녘에 배에 내려서 그물을 깁는데 거기 딱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시몬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좀 육지하고 떨어뜨려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은 없어요. 근데 베드로를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마치시고
베드로와의 간택이 됐나 보죠.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 입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건 두 가지예요. 어처구니없어 입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 밤새 빈배 빈금을 이 갈릴리에 내가 왕인데, 아니 깊은데 말도 안 돼. 거기 깊은데 고기 없거든요. 참 생각이 많은데 너무 단호하니까 설교한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마 저와 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대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안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머리 돌리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 돌리는 게 보이죠? 보이세요?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 이거 안 하면 어때? 아마 여러분 거기 세워놓았으면 이 표현 안 하고 아멘 그랬을 거예요. 아니 밤에 뭔가 한지 더 잘하시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면 얻은 것이 없다는 소리 뭐야? 안 나오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대거리도 이런 대거리가 어디 있어요? 얻은 것이 없지만은 아주 말씀에 의지해서, 아니 말씀하셨지, 누가 너보고 의지하래 말래, 들렸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안 나오기만 해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다혈질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 잘 있어요. 그리야 한즉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이 사나이가 이렇게 저렇게 머리 돌리고 하다 이 사실을 보고 그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납작부복했죠. 그럼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줘서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욕했나 봐. 궁시렁 냈나 봐.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실체를 말하겠죠. 주여, 나를 떠나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언제 예수님이 자기 죄 지적했나? 너 죄인이라 그랬나? 그렇지 않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 고기를 잡아 너 먹고 살라 그랬지. 근데 너 죄인이니까 넌 안 돼, 벌 받아서 없는 거야, 이 얘기 안 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기록했겠죠. 이게 도대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믿고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이 베드로의 그 그물은 여러분 살려고 내린 그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셨으니까 자기 표현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거지 고기를 잡으려고 내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신이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팩트냐 아니냐,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믿으면 그 믿는 근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부가 돼줄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아는 베드로가 핑계는 그렇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이거 다 거두절미할 일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거는 아멘. 가라면 갈게요. 오라면 올게요. 하라면 합니다. 그러면 되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항상 살아계신 이 살아계심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표현, 즉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이유로 이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 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소리를 들어본 일도 없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에 경험한 일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러시죠? 살던 데로가 편하고 가던 데로가 훨씬 낫고 만나던 사람이 좋지. 생면부지에 듣도 보도 못하던 이 일을 한다 할 때 쉽겠나요?
가보지도 못한 곳에 가라 그러고, 이 어른이 또 한 번 그랬죠. 제자들 당황하게 했죠. 이제 뭐 고난 중에 나귀를 끌어오라 그러신 일도 있죠. 아니 남의 나귀 끌어오면 도둑놈 아닙니까? 이 말을 못하고, 아니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인이 쓰시겠다 그래. 이때 주인 얘기하신 거예요. 알아들으면 그대로 할 거고, 지금도 못 알아들으면 그냥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말하는 분이 누구냐가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음으로 펼쳐진 신천신지에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고기 잡이로 살던 사실과는 전혀 다른 팩트 아닙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이 그를 뒤흔들었겠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말씀, 지금도 여러분 그러시죠. 설교를 들으면 냉큼 때로는 아멘도 하지만 글쎄 그럴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안 믿자니 그렇고 믿자니 그렇고. 아마 베드로도 그런 고뇌는 있었지만 결국은 그 말씀에 의지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요 얘기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모르지 않아요. 출쪽해서 안 해서 그렇지, 얘는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믿고 고기 잡아먹고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처럼 믿음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습관이 3년의 공생애를 참 힘들게 하고 마지막 십자가 질 때도 이 버릇이 나왔지요. 그래서 그가 힘든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절체절명의 가장 사랑하는 분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이게 옛 습관이에요. 이게 살았던 대로 또 여러분도 아마 결정적일 때 막 경험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가 살았던 유대인의 삶의 방식과 이분이 폭탄선언을 해서 얻어진 결과하고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의지와 이성으로 이걸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마치시고 뭔 얘기를 하셨겠어요? 너무 단호하신 거예요. 왜? 단호하신 말씀의 결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결론이잖아요. 뭐 다른 사람도 혹시 그랬으면 아마 덩달아서 어마어마하게 배를 꽉 채우게 잡았겠죠. 아니 왜 아멘은 베드로만 복 받아야 되겠네.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하고 믿고 애쓰고 수고하는 게 훨씬 편하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다는 이 세월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몽땅 그 복과 번성은 아브라함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분의 작품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란을 떠나면서 아버지 테라에게 교육받은 이런 게 아무 쓸모없게 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순간인 우리가 지금도 믿는데 어때요? 믿을 못해. 현실에 안 맞지,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뚱맞고, 아니, 지금 어느 세기인데, AI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런데 무슨 기도 어떻고 지금 얼마나 촌스럽게 들려지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상황은 상황일 뿐, 이 상황 위에 또 하나의 그분의 상황이 펼쳐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가장 은혜롭지 못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수많은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합니다. 말씀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벤치마킹해서 자꾸 이것도 해보고 좋아요 여기 자꾸 해보는데 되는 꼬라지가 없어요. 이거 되면 큰일 나요. 말씀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말씀에 이해를 해서 인생생활 살아가는 성경은 처세술이 아니에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처세술이 아니고 성경은 삶을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더 정확히 표현해 드릴게요. 이 성경 말씀은 말씀하신 분이 살아계세요. 근데 그분 앞에서 삶의 방편을 찾고 남의 노하우를 참고하고는 그 이방인이지. 이방인이죠. 이분은 창세기에 말씀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근데 무슨 초세술이 필요해요. 이건 이방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이분은 내게 능력을 줘서 너 뭐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실체가 끊임없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으로 한탕에서 돈 좀 벌고 한탕에서 병도 낫고 한탕에서 뭘 하고 마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오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 그랬지. 그래서 그 삶의 인사이더냐 아웃사이더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그 능력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이례적인 사건으로 첫사랑으로 끝나니까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번 경험한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사기 맞은 거예요. 지금 삶이 얼마나 곤고하세요? 이게 사기 맞은 거예요. 왜? 조금 전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사랑조차도 살아계신 사랑이요. 살아있는 사랑이요. 뭐 여러분 파워블러블 뭐 좋아하실 때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알구나 부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능치 못할 게 없어요. 알구나 사랑하고 알구나 사랑받고 너는 하늘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바래더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을 삼키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까지 얼마나 안달복달하고 그냥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러나 내가 나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챙기는 거와 건강을 위해 챙기는 건 하늘과 땅 사이에 어느 분은 그래요. 다리가 뼈 같고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다리가 왜 삐냐고. 말은 맞지요. 근데 틀려요. 하나님의 발목이 뼈였나요? 제 발목이 뼈였나요? 지 발이 그랬나요? 하나님이 발이 그랬나요? 어떻게 아세요? 이 비밀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러고 산다. 근신하라, 깨어라가 마귀 새끼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저도 이 저질린 적이 있는데 아니 눈은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눈 아니에요? 근데 돌이 굴러가는 눈을 잘못 디디면 홀딱 뒤집어지죠. 삔 정도로 부러지지 않는 거 다행인 줄 아시고 넘어져서 뇌출혈을 일으켜서 죽지 않은 거 감사하시고 제일 먼저는 좀 그런 돌 좀 밟지 말고 다녀. 내가 밟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신앙의 결부해서 어떤 사람은 부러질 수도 있어. 약한 분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발목 부러졌니? 네 발목 부러졌지. 그래 안 그래? 되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이런 핑계를 많이 내더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치명적으로 어렵게 만든 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 받을 때부터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세요? 어쩌면 이 사람 때문에 그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치워도 원래 한 달란주 줄 생각이 없었어요. 히든카드예요. 한 번 더 내가 속아주마. 6,000데나리온이라는 20년 노동자 품값의 어마어마한 돈을 서비스한 거예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해요. 뭐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20년 동안 하루 일해서 먹는 사람의 수고를 얻었으면 감격해요? 안 감격해요? 이 사람은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보세요. 오늘 가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얼마나 극악한지. 아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신 실체가 능력이 돼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삶의 동선이 달라요. 아십니까?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너무 쉬운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액션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지금 표적을 보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다 점수 줄 수 있어요. 지금 끝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본인 몫이지 어떡합니까? 안 바꾸겠다는데 네 생각은 내 생각과 지금도 다르시다고 하는데 바뀌어지면 그분이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능력의 실체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어느 만큼 무릇 있는 자로 있게 하셔서 자, 오늘 본문이 참 너무 멋있어요. 왜? 나와 여러분의 애쓰고 쓰고 하는 것으로 뭘 하나가 아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은혜는 받는 거예요. 선물은 얻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구원도 좋은 표현은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받는 거 얻는 거 개역 한글 개역 개정판에 번역에 이렇게 애쓰고 쓰고 했던 분이신데 한국의 최고의 현존하는 학자이신데 그런 표현했어요. 그 사모가 이제 국문학을 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의 그 표현 양식이 너무 안타까운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구원은 받는 거예요. 받아야 좋지 않아요? 선물을 얻는 거라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내가 했으니까 선물 주는 거지 하면 얻는 게 맞는데 아무한 게 없어 선물을 받는 게 맞다. 같은 단어의 구서라도 조사 하나가 하늘과 땅 차이 되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도 비는 내리고 있는데 커피 조금 마시면 되는데 오늘 어마어마한 운동장에 파티라는데 그 사람은 그런 표현 못해. 비가 온대. 비가 가와더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비가 지금 나의 삶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저 비는 나와 아무 관계없으니 커피 한 잔 마시고 커피 향에 녹아나는 비로 끝나는 거예요. 이 표현 양식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해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고 싶으셔도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나 살아계심을 요만큼도 인정을 안 하는 여기서 멈춰져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력을 아십니까? 생명력은 우리를 생명을 지으신 분이 너무 잘 알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신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들이 큰 짓을 하는 게 너는 애가 까탈스럽냐? 아니요.
걔는 그보다 더하게 예민하고 샤프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어떤 아이는 좀 둔감하게 지으셨고.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항상 아이를 아이고 또 애비 닮았구나. 너 엄마 닮았지? 맨날 그러고 무지몽매하게 싸운다고요. 물론 DNA가 영향으로 담긴 담는데 이 세상에는요, DNA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위대한 창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입은 하나님이 입을 생각하셔서 지으신 입이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셔서 지으신 눈이에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왜 변할까요? 얼마나 대단하게 지으셨으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팔자 핀 거 아니에요? 이 설교를 하러 저는 너무 좋아.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실체를 만나고 이분과 함께 사니까 너무 좋아. 아니 뭐 할 게 뭐 지금도 이런 설교가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뭘 하래요? 아니 믿고 뭘 하려냐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삐져있고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믿음의 실체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믿고 뭘 돈 좀 벌어서 날 좀 갖다 달라는 분도 아니고 너 사업이 잘 돼서 교회 지으라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까워 이 일에 문제가 생겨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려뇨.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데 무슨 성전 건축을 하고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분이 이 본문을 하기 전에 바로 앞절 오늘 본문의 11절에 뭐라고 성경을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조금 감이 옵니까? 이 표현에 제가 존재의 제1의 원인이라 한 거는 이 땅을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부르신 우리예요. 이해가 좀 부족하면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자, 43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 명이 죽겠다고 살려달라 살려줬어요. 건져냈잖아요. 건짐을 받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건짐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져내서 그 나머지 돈 벌어오래. 농사 지으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래. 매일 만나주셨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죠. 반석을 쪼개 물을 주셨죠. 학교를 짓고 무슨 인간이 필요한 모든 문화시설을 허용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와 430년 동안 건져내 주셨으니 와 너무 좋다. 백성이 종일 좋아 춤을 추고 그 죄 짓지 말고 한 보름이면 가나안에 가잖아요. 근데 보름 동안 매일 먹을 거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사실을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계시다. 나를 원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근데 비워달래. 그분만이, 여러분 혹시 가장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저는 주기도문인 줄 알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바로 본문 읽기 전에 배경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와우! 이 놀라우신 이 사실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어마어마.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갖고는 그 나라의 뜻을 이루기에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맞는데 그분 왕따시키고 얼마나 좋은 거 마음대로 누려요. 왕따시키고 사업하고 왕따시키고 공부하고 왕따시키고 이 세상을 구가한다. 답이 없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한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래야 먹고 이방인은 더야 살아요. 오히려 이방인은 염려와 근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거 하나 못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부모님들의 좀 부족과 허물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보릿고기를 가꿨습니다만은 어때요? 부모가 워낙 돈이 없으면 아이들은 나가서, 저는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을 전부 제가 벌어서 등록금하고 그거 책 보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못 가니까. 그러면 전 중고등학교 시절이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벌어야죠. 뭐 그런 시절이 아마 저희 때는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 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경제적 능력 없지요. 또 그 외에 뭐 그것도 그렇지요. 뭐 다 그러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없는 것이 없어. 능력도 있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 돼. 그 탕자가 마지막 시간 죽으려고 끝나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들은 먹을 게 풍성하잖아. 거기서 먹다 죽자 그랬지 무슨 회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 집이에요.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안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금 헛소리냐고. 오늘 이 시간은 왜 삶 전체가 비정상일까? 지금 어때요? 지구 전 곳곳에 이상기후를 얘기합니다. 기상이변이라는 말도 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게요. 기상이변이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 내가 한번 여쭐게요. 기상이변이 아닌 정상적인 기후일 때, 이 정상적인 기후를 주신 분은 여러분에게 혹 있나요? 왜 이렇게 묻는 줄 아세요? 왜 정상적인 기후를 주실 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기상이변을 제주도에도 100mm, 300mm 그 정도가 스페인도 지금 난리더라. 아니, 평소에는 왜 그렇게 사시고, 왜 기상이변이 생길 때만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왜 하늘을 원망하세요? 진작에 하늘을 원망하시지? 답을 좀 해보세요. 이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니,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분이 하셨다 그러고,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사계절에 아름답게 살게 할 때는 본인이 한 건가? 네가 잘 돼서 기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아름답게 오곡백과가 열매 맺고 아직도 가을이 떠나지 않았겠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전부입니다. 전부라고요.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이 태도는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이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은 한 사람도 자기 의지로 이 땅에 온 사람이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입양합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2인칭 쓸게요. 우리 모두를 책임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방황치 말고 오라고 지금도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분 떠나서 재미가 쏠쏠하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기도. 지금 만진창에대해서 성인병원으로 지금 내일 예약할 수 없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구촌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어때요? 다 입양아예요. 세 가지를 못한다 그랬죠. 태어나는 거 마음대로 의지를 못하고 죽는 것도 우리 의지를 못해요. 부모 선택도 우리 의지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들은 우리 힘 갖고 불가능한데 도대체 그 외에 허들어진 모든 것에 빠져서 정말 우리에게 있게 하신 분을 왕따시키고 오늘 있게 하신 분이 네게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무릇 있는 자는 정말 있느냐? 왜? 오늘 본문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이건 뭐예요? 줄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으로 넉넉하게 하고 싶다. 근데 우리가 네? 뭐가요? 바쁜데요? 오늘 돈 벌러 가야 돼요? 출근도 해야죠. 새벽기도 하면 일 지장 있어요. 전반화 해봤는데 졸려서 혼났어요. 아마 이 사람이 진급과 출장 일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거기에 다 부합할 거예요. 잠을 못 자, 눈 비비는 사람. 진급도 이거 돈 벌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가 소중하면 절대 늦게 주무시고는 새벽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단과 희생을 해야 돼요. 인간의 리듬에 맞게끔 삶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기도가 가능해요. 비몽사몽간에 무슨 기도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도하길 원하면 투자 좀 하세요. 아세요? 공짜 없어야 해야 되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 게 공짜가 아니듯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과정을 통해서 정산된 말을 이렇게 전하는 거를 이걸 또 곡해오해해서 거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신이 이에게 일을 제기하려면 학문적으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무슨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모든 것들은 돈이라면 돈, 시간이라면 시간 어마어마하게 투자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표현하는 것은 공치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무릇 있는 자가 있을까? 만약에 있는 자가 있다면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고 이분이 없으면은 무릇 없는 자가 돼서 아마 다 빼앗길 거다.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이걸 패가망신한다. 신명기 법전에는 지금 여기서 생사화복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내 앞에서 결정한다 그랬어요. 부디 나는 무릇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삶이 리셋돼서 다시 펼쳐지는 생애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 그대로 펼쳐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